2009년도 1월 아주 추운 아침에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한 US 에어웨이 1549편 비행기가 있었는데요.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큰 문제를 겪었습니다. 거대한 새떼가 비행기와 충돌을 한 것이죠. 순식간에 비행기의 엔진 하나가 멈췄고 금방 또 다른 엔진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도도 낮았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비행기에는 15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기장은 그 순간에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패닉하지 않았습니다. 요행에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즉흥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기장은 자기가 평생 훈련해온 방식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비행의 경험, 끊임없이 반복했던 시뮬레이션, 그리고 언젠가는 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며 훈련했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결단을 합니다. 고도가 낮기 때문에 공항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뉴욕의 빌딩 숲 가운데 비행기를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기장은 결단을 합니다. 허드슨 강 위에 비행기를 내리자. 그래서 비행기를 몰아서 맨해튼 옆에 있는 허드슨 강 위에 비행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비행기 기체는 좀 부서졌지만 155명 전원이 생존했습니다. 이 기장은 셜리 설렌버거입니다. 영화로도 이분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언론에서도 수많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책으로도 이분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사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설렌버거 기자님,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설렌버거는 말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나는 그 날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해왔을 뿐입니다. 나는 그 날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해왔을 뿐입니다. 그 준비한 사람 때문에 155명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준비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비행기와 같은 또 다른 우리 삶의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은 천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준비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는 그것이 땅에 관한 것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 큰 걸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 이터너티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김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0살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철저한 준비의 대명사였습니다. 그 책상 위에 달력에는 언제 유틸리티 비를 내야 되는지, 언제 보험료를 내야 되는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매년 병원에 언제 가고 언제 정기 검진해야 하는가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목표대로 35살에 자기 집을 마련했고 50살에 완전히 대출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60세 은퇴 후에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타이어먼트 상품에 가입해서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김 과장은 자기가 죽게 되면 생명보험을, 라이프 인슈런스를 얼마 받는 것까지 다 계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준비한 것까지는 참 지혜로운데 땅의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는데 그 이후에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지하게 준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김 과장은 이제 70살 되어 자기의 플랜을 따라 편하게 리타이어하고 즐기면서 살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계획은 70세에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70세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김 과장의 통장에는 앞으로 쓸 돈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타이어먼트 머니, 노후 자금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서류 가방에는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 그 다큐멘트도 들어 있었고 또 보험 증서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김 과장은 눈을 감는 순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준비해야 했던 모든 것은 길어야 100년짜리의 잠깐의 삶을 위한 준비가 전부였구나. 그 너머의 영원한 이터널티를 위한 준비는 1분도 하지 못했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90살, 100살까지 살아갑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그 준비가 그게 전부라고 하면 그 준비도 물론 훌륭하지만 우리는 너무 큰 거, 바로 그 다음에 영원함을 위한 준비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앞에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가 홍수를 만났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축복하십니다. 문제는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홍수가 오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즐기고 이게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는 세상의 마지막 때 사람들도 똑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 좋지요. 즐겁죠. 그런데 그게 전부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마지막을 깨닫지 못하고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종말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전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그 산 높은 곳에 바위 있는 데 가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해서 거기에 많이 가나봐요. 그 셀폰을 들고 인생샷이라 그래서 자기 찍는 거죠. 멋있게 인생샷으로 남기려고요. 근데 인생샷을 찍는다고 하다가 바위에 올라가서 이러다 자기가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인생샷을 찍으려고 하다가 자기 인생이 거기서 끝날 줄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언제가 끝인지를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이 끝난 후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해서 깨어 있으라, stay awake, 깨어 있으라는 말씀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 안 자고 어떻게 눈만 뜨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도 자고 우리가 세상의 일도 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스피리추얼에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바쁩니까? 은퇴하면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은퇴하면 은퇴한 대로 바쁩니다. 삶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병원에도 가야 되고 또 사람도 만나야 되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헌신해야 되고 바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로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멍한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말세는 특별히 성도들은 영적인 도전 가운데 어느 때보다 놓여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세에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사자들 보십시오. 사자 배고파서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보십시오. 약점만 있으면 단박에 달려들어서 꺾어놓을 기세입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그렇게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차 운전하다가 우리가 깜빡 졸면 사고가 날 수가 있지요. 영적인 삶에서도 졸다가 패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은 무전기를 켜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워키토키 무전기 알죠? 군대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무전으로 다 주고받습니다. 전쟁터에서 무전기가 꺼져버리면 자기가 적진 한가운데 있어도 어딘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전기가 켜 있으면 지휘부에서 다 얘기를 해줍니다.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리고 우리 아군이 우리 편이 저기 있다 도와줄 거다 다 연락이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게 하는 것이 기도의 무전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항상 켜고 있어야 하나님과의 무전기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또 손주도 없고 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 당시 다른 사람들과 차이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 함께 걷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노력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런 마음과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깨어있고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결혼을 며칠 동안 또 길게는 일주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낮에 하는 게 아니라 저녁이나 밤쯤에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랑과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함께 어울려 먹고 즐겁게 지내다가 신랑 친구의 무리가 신부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오는 행렬을 맞이하러 신부 들러리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랑 친구들을 신부집까지 데려오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저녁이고 또 밤까지 이어지니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서 신부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신랑은 앞으로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우리를 맞으러 오십니다. 언젠가 이 세상 끝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대면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니까 이 열처녀가 졸리워서 다 잠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온다 소리가 들릴 때 열처녀가 깨웠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등불을 들고 맞으러 갈 수 있었고 다섯 처녀는 맞으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등불을 켤 수 있었고 다른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꺼진 등불을 켤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25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의 끝이 오든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든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처녀 중에 다섯 처녀가 준비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으로서 주님께서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종말도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라. 주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든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아멘 주여 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열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열처녀 모두 등을 들었습니다. 열처녀 모두 잠을 들었습니다. 잠자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킬 기름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서 다 떨어져 버린 것이죠. 시편 130편 읽었습니다. 시편 130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기다리며 그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의 영혼이 주를 기다리며 그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누구나 한 인생 살다가 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 가서 맞이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며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시편 기자는 파수꾼처럼 깨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보초입니다. 보초처럼 깨어서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함으로 기다리는 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읽다 보면 도대체 기름이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 수가 있습니다. 기름에 대해서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게 성령 충만을 말한다, 어떤 학자들은 선한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름을 진실한 믿음이라고 해석하면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믿음은 성령 충만도 포함하고 선한 행위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실한 믿음을 그럼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는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지금은 빛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어둠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우리의 잘못과 죄를 다 내 힘으로 씻어내려고 하면 그것을 다 내 힘으로 다 씻어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서는 나의 죄와 나의 마음을 다 씻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기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와 시므온은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나이 많이 든 할아버지였고 안나는 나이가 100살에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그 나이가 되면 사람들이 큰 기대가 없이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안나와 시므온은 그 나이에도 기대를 하고 그 나이에도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다 아기 예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 안나와 시몬은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만 안나와 시몬은 알아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깨어있는다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젊어도 영적으로는 잠이 든 사람이 있고 나이가 100살이 되어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이 깨어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 게으러지고 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씩 우리를 콕 찔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그 찔러주시는 게 아플 때도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면 한두 번 툭툭 치는데 깨질 않아요. 그러면 강하게 두들겨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그런 점에서 유익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고난당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우시는구나, 이런 이 각도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뭘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뭘 준비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영원을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김 과장과 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상 13절까지 읽었지만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어떤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맡은 그 종은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맡았던 종은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맡겼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할도다 칭찬하셨습니다. 이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사명의 입장에서 보면 종들이기도 합니다. 주인의 달란트를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든 크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맡겨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달란트를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말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란트를 감당합니다. 어떤 이는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 낮은 자를 섬기는 그 달란트를 감당합니다. 어떤 이는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교회에 일찍 나와서 그 예배가 은혜롭게 드려지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곳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충성합니다. 하나님 달란트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25장의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주님께서 사람들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죽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를 영접하였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들고 가난한 자를 돌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양으로 분류된 의인들은 의아해합니다.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암만 해도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나의 생활도 바쁘고 나의 삶도 바쁜데 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힘을 씁니까? 작은 자를 섬기고 돌보는 일이 바로 주님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너무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은 잘못된 길을 갑니다. 주님을 모르고 세상 길을 향해서 갑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사람이 결국 마지막 때에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어느덧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2025년도가 끝나게 될 것이고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깨어 있으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깨어서 이 땅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깨어서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되든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이 마지막 때에 순교를 당하면서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맞으러 오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삶이 끝날 때 그와 같은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이와 같이 준비되어 있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주님, 2000년 전 이 세상을 아기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와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바쁜 이 세상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